사랑하는 생명빛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1월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저희가 함께 모이질 못하고 각자 있는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경배하는 못 성도들을 받아주시고 저들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홀로 흠양하사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처소마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사오며 온전한 교회의 영광과 거룩함과 성도의 교제를 믿으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부활할 것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2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함께 부르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93번 새해 말씀을 다 함께 찾아 교독합시다. 교동문 93번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온 세상을 거룩한 뜻대로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일 예배를 당해 저희들이 있는 처소에서 머리 숙여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2022년 한 해를 주신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고자 하는 저희들을 선한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생명빛 가족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경건하고 평안하며 건강하게 잘 지내도록 인도해 주시고 가정과 일터에서 또 이 사회에서 성도로서의 본분을 다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이 특별히 설 명절 기간입니다. 온 가족들, 자손들, 동기간이 함께 모이는 시간마다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 백성들에게도 복을 주시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게 해 주시고 나라의 위정자들도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3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낼 지도자가 선출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극심해지고 있는 팬데믹 상황이 속히 가라앉게 하시고 어려움을 겪는 심령들에게 인내함과 소망을 더해 주시고 힘을 얻어 긍휼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 모두를 더욱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저희들 심령이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리시는 은혜와 평강이 저희들의 영과 혼과 몸에 항상 임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신령한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저희들이 새 힘을 얻어 한 주간 복되게 지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57쪽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천천히 낭독합시다.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에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 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내려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 모두에게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 특별히 7절 말씀,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들으심을 얻었다.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들으심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22년 저희 교회 표어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자는 것입니다.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고 또 하나님의 맏아들이시고 또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원래 제사장은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들이 담당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 제사장의 직무를 대표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속하는 특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에봇을 입습니다. 제사장의 의복이죠. 그 의복에는 이쪽에 6개, 이쪽에 6개, 그래서 양쪽 어깨에 12개의 보석을 매달았습니다. 그 보석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특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바로 그 모형이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 희생제물 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인간, 즉 아론의 자손이었던 제사장, 대제사장의 모형을 통해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간을 대신해서 나아가 속죄의 제물이 되신 것, 이것이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입니다. 7절에 보면 그 예수님, 인간의 몸을 가지신 육체에 계시던 예수님이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하나님 아버지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 예수님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들으심을 얻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들으심을 얻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도록 애쓰셨다는 말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 간구를 들으시고 그 통곡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간구하심이 하나님 귀에 들려졌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저는 지난 주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십니까?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간구함으로 들으심의 은혜를 얻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눈물과 간구하심으로 들으심을 얻으셨습니다. 들으심,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신다. 나의 간구함이 하나님 앞에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귀에 들려져서 들으심을 얻는 간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믿음과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들으심의 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이 연약함을 용납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용납하십니다. 자, 2절 말씀, 히브리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여기 용납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용납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냥 무조건 받아준다, 무조건 끌어안아준다. 이게 용납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성전에서 봉사했던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인간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5절입니다. 5장 1절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인간 대제사장입니다. 사람 가운데 택하였고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 이게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이 세상에 무지하고 또 연약하고 부족한 이런 사람, 그래서 2절에 보면 그가 대제사장이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용납한다. 대제사장이 연약한 인간을 용납해서 하나님 앞으로 안내해 주었듯이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도 인간을 용납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예수님 앞에 나가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보신다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 용납하심이 없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용납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용납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아직 모르는 게 많아. 아닙니다. 모른다면 모르기 때문에 나가야 합니다. 나는 부족하다고요? 부족하니까 나가는 겁니다. 죄가 너무 커서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내가 연약하든 부족하든 죄가 많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야겠다. 예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겠다. 은혜의 자리에 나가야겠다라는 그 믿음과 그 소망이 있으면 누구든지 우리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능히 용납할 수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용납하십니다. 죄인을 용납해서 하나님 앞에 인도했던 대제사장, 모든 죄인의 어떤 죄든지 용납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사함받도록 중보해 주신 예수님, 우리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함을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용납하심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 그래서 들어주시는 들으심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괴로움이 있든지, 어떤 마음이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나의 간구를 들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이,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누구든지 용납해 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어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의 제의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고 용납하심의 은혜를 얻고 들으심의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 단 한 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악입니다. 죄가 있으면 기도 응답 받을 수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용납하심도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들으심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담대히 구하는 가운데 용납하심을 얻어서 들으심을 얻으려면 먼저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자. 먼저 속죄 제물을 드려야 한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비록 대제사장이라도 인간 대제사장은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를 사하는 이 속죄 제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깨끗함을 받은 후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 대제사장은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 대제사장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시고 아론의 자손도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한번 성경을 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5장 히브리서 5장 6절입니다.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은 자기 죄를 속하는 제사를 먼저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론의 자손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특별한 제사장이셨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인간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죄가 있으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발목에 끈을 묶어요. 그리고 그 끈을 이 성전 바깥에 이렇게 늘어뜨려 놓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옷에는 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만약 그에게 죽음이 있으면, 죄가 있으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 움직일 때마다 들리던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죠. 그러면 이 대제사장이 이 죄가 있어서 큰일을 당했구나. 그러면 누구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럴 때는 그 늘어뜨려졌던 끈을 잡아당겨서 이 대제사장을 수습해야만 했습니다. 자, 여기서 나타내주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들으심의 은혜를 얻고자 할 때 제일 먼저 우리의 죄를 자백해서 그래서 죄 사함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 받은 성도는 죄로 인한 심판에서 면제되었으므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라도 자범죄를 짓게 되면 그 죄가 하나님과의 사이를 내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다운 삶을 살 수도 없고 또 신앙적인 역량을 나타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됩니다. 활력 있는 성도의 삶,
경건한 신앙인의 복된 생활, 신앙 인격의 성숙과 능력 넘치는 천국 백성으로의 힘찬 삶은 하나님과의 원활한 교제가 막히지 않을 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과의 사이에 죄로 인한 막힘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살피고 죄가 있을 때는 지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백함으로 죄사함 받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들으심의 은혜는 죄사함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막힘이 없는 교제가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들으심을 구한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의 죄를 자백하며 겸손히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자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깨끗함을 얻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어서 기도에 대해서 들으심을 얻는 은혜에 대해서 말하기를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과정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다. 본문 7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아마 이것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던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으로 계실 때 인간적인 한계와 아픔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잘 아는 대로 십자가 처형을 앞둔 그날 밤 그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 눈물로 기도하셨어.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고뇌에 찬 눈물 어린 기도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피하고 싶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겸비하심과 낮아지심을 극적으로 드러내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신 것은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떼를 쓰신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시지 않겠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선하심을 향한 철저한 순복과 자신의 모든 것에 대한 전적인 위탁의 고백이었습니다.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은 극심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함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진술이 무엇입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들으신 예수님의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통곡하심으로 연약한 인성에서 기인된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아뢰는 그것에 대한 통곡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눈물은 잔을 옮겨 주시기를 바라던 그 생각을 내려놓으시는 눈물이셨을 겁니다. 그리고 통곡과 눈물을 넘어서 더 큰 통곡과 눈물로 진정한 간구와 소원을 아뢰셨어요.
그것이 바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간구하심이 되고 소원이 되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원대로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내 생각과 주장과 소원을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아뢰는 것이 아니라 내 소원으로부터 출발하지만 통곡과 눈물의 시간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시는 대로에 도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 중에 복음서의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 복음서에 다 같이 기록된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1장,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된 나병 환자 치유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절하면서 아뢰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정말 원하는 게 뭐였을까요? 나병 환자의 치유였죠. 그러나 이 나병 환자는 내가 원합니다. 내 원대로 하옵소서, 나를 고쳐주세요라고 한 게 아니라 주님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도 예수님께 나와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도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원하시면, 주여 원하시면. 누가 원한다고요? 주님이 원하시면. 자신의 문제가 아무리 급박하고 자신의 형편이 아무리 난처하고 정말 자신이 진정 간절히 원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진정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호소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곧바로 간구하셨어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나병 환자의 간구함을 들으신 예수님은 답하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나병 환자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노니, 예수님께서 원하신다. 그러니 너는 깨끗함을 받아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성취됩니다. 들으심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들으심은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들으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들으심의 은혜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제가 세 가지를 본문에 근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용납하신다. 그 용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죄사함을 얻어야 합니다. 모든 기도에 앞서서 늘 하나님 앞에 나가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용납하시지만, 그러나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히니까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함으로 사하심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의 소원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따라 역사하시도록, 이게 진정한 순종함입니다. 그래서 본문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으심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응답으로 임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서 가족들이 모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더욱 번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우리 모두를 지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이 귀한 복을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제일 먼저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죄악됨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하심을 얻어 깨끗하고 정결한 심령을 하나님 이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간구함을 통하여 저희들의 소원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성취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들으심의 복이 저희 모두의 복이 되고 은혜가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코로나가 굉장히 그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방역에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맞아서 시작할 때 확신한 것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자. 오늘 들으심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소득공제를 위한 헌금 증명서 요청하시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설 명절을 당해서 가족들 만날 때 기쁘고 즐겁고 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준비한 설 명절 가정 예배 그 순서지가 있습니다. 사진판으로 이렇게 저희 교회 카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를 이렇게 핸드폰으로 다 이렇게 보시면서 그 내용을 따라서 간단한 메시지도 있으니까요. 그 내용을 따라서 가정 예배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몸 불편하신 성도님들, 이관중 장로님 건강 회복 빨리 하시기를 바라고 또 그 외에 여러 성도님들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순자 권사님 추모 예배가 우리 김치원 장로님 함께 가셔서 묘소에서 있었습니다. 가족에게도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하나님 은혜로 이 코로나 상황이 가라앉아서 또 이렇게 저희가 대면 예배로 다시 모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한 주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369장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신 자 누군가? 비난 쳐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네, 한 주간 복되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날 있는 처소에서 한 마음으로 예배한 귀한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저들에게 들으심의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뢰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 선하신 뜻을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건강의 응답도 내려주시고 또한 삶의 굴곡 속에서 평탄한 길도 허락해 주시고 마음의 평강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업에도 직장에도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시옵고 저희 자녀들에게도 들으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길을 내 주시옵소서. 주서 이 설 명절을 당한 귀한 가정마다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귀한 날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들으심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 귀한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성도님들 평안하시고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설날 잘 맞이하세요.